오늘은 잠언 8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에게 소리를 높인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천국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은혜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하나하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요. 그리고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저희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 이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만나는 지점, 꼭 그곳을 찾아가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 그곳을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냐면, 사람들이요, 지금의 이 땅의 삶이 좋답니다. 지금 내 삶이 좋답니다. 그러고요,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이 있어요. 돈 벌어, 돈이 최고야. 우리가 이 말에 미혹당해요. 그래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요. 우리가요, 세상에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지금 천국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찾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냐면,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 우둔한 사람이 지혜를 얻어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어라. 우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삶 때문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하는 내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동시에 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막 웃는 그 삶이 죽음과 동시에 끝나고 영원히 고통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처절한 후회의 삶을 살아갈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둔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을 잡으면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요. 사람들이요, 욕심을 잡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다 듣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욕심을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제 말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지적하는데 그 말은 전혀 내 마음에 터치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그것 깨닫지 못합니다. 혹 깨닫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고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적해줘도 그 삶이 아니야. 그 삶 살아가면 너 내가 심판할 뿐이 없어. 그 삶 살아가면 너 나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한 그 삶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유기주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난 이게 맞아.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난 이게 맞아.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4개의 밭을 얘기했죠. 4가지 밭 중에서 길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듣지 못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난 이동할 마음이 없어. 난 이대로 살 거야. 그래서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요. 그래서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난 예수님과 하나야 라고 말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길밭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았더니 뭐하다가 불 속에 던진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잠언 8장에서 우리들에게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미련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을 듣고 너희 욕심들을 내려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야 너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도 설명되어지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라, 이것처럼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을 잡으면 내 삶이 어두워져요. 내가 밤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삶은요, 밝은 낮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해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10,000바퀴를 굴른들 하나님이 한 번 굴른 것하고 비교가 될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내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 발 옮겨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교회가.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빗들거리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조금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말고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만 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의 길, 의로운 길들, 그 길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내 생각과 자꾸 충돌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고집을 잡아요. 내 욕심을 잡아요. 내 생각을 잡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루비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루비를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의 훈계를 선택한 것이 네가 잘한 것이다. 그래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인 거예요. 따라 살아가 봐야 되라.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여러분, 부모의 삶은요, 자녀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1세대도 있고 2세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내일의 삶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부모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통로인 거예요. 어떤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낳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내 삶에 흐르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주세요. 잘못된 삶에서. 교회로 인도하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를 끄집어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다시요. 여러분, 부모의 삶이, 지금 청년들 자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낳은 사람의 삶이요. 그렇게 중요해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그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받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녀 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시면, 부모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정들마다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들마다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훈계하면, 너를 나무라면 거기에 내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비보다 더 복된 축복을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1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에 센 입을 싫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내 삶이 점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그런 것들이 점점 싫어져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행해지는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요, 점점 멀어져요. 거부해요. 그래서 내 삶에서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싫어요. 이것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내보내요. 이게 정결한 삶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만이 없어지고, 거만, 악한 행실, 고집센 삶, 이런 것들이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점점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이런 삶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수는보다 낫다. 나의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항상 의의 길을 걸으세요. 공의의 길을 중앙을 걷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의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걷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어떤 편에 치중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은 부와 명예라고 얘기했잖아요. 18절에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항상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빈곤한 삶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막 애를 써서 예배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 혼자 애를 써서 얻는 그런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어져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내 머리로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골치 아파요. 세상 삶이 참 골치 아파요. 겉으로 볼 땐 잘 사는데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보내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거부하는,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릴 것이다. 내 삶에서. 그래서 내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사람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요? 이런 시기 질투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시비를 걸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나를 따라오고 있어. 이 사람들은 내 앞에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대변할 것이고 그들을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항상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삶. 우리가요,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사용한 돈만 내 거라고. 남은 것들은 다 이제 문제가,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막 싸워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함 없게 하세요.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는 내 창고에 가득 축복이 쌓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막 그러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솟아올라요. 그런데 나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내 창고에
상금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질책해도 네 알겠습니다. 내가 따라 살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복을 찾아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돈보다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면, 진리를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따라 살아가 보면 알아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을 알아요.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상을 주세요. 계속 상을 주세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바다가 없었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그분이 땅이나 들이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만들시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그분이 깊은 물의 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기 하실 때,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에 살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땐 대단하게 높여준 것 같아요. 뭐 3대 성인, 뭐 예수, 석가, 공자, 막 이렇게 굉장히 높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주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에요. 석가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공자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주를 피조물하고 엮어서 같은 평등한 위치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3대 성인 막 그럴 때 바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도 만들었고 석가도 만들었고 공자도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주이셔. 그분 하나님이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싸우기 싫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정한 룰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인데,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다. 딱 하나의 룰이에요. 예.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죽을 때 가면 다 얘기하잖아. 이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라고. 좋은 데가 없어. 좋은 데는 예수를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이게 하나님이 정한 룰이야, 룰. 룰이야. 캐나다엔 캐나다 룰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룰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는데 그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해 주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복을 받아. 난 지금도 충분해. 그래. 죽음 이전까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너 죽음 이전까지 충분할 거야. 그러나 부자와 나사를 봤더니 죽는 순간 끝나도 위치가 바뀌더라. 이게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정한 법이야. 하나님이 정한 법.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냥이요. 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때, 전도할 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살아왔던 삶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막 식은땀이 나요. 그러다가 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잘못한 것 같았어요. 전에는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모든 잘못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그런 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나를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제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까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뇨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도를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 그것은 거부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 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을 꽉 잡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어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난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밴쿠버를 가봤더니 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이 뿌리가 본 뿌리하고 다른 데서 저 땅에 다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자라나가는 것은 본 나무에 의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도 가지가 자라? 근데 한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한 나무는 아니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방식대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내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예. 그 뿌리 잘라내래요. 그 뿌리 잘라내래요.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의 이 땅의 모든 삶들 내가 축복해줄게. 나 믿어봐.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쭉 얘기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이 그 얘기예요. 나 믿어. 나 믿어. 내 손이 결코 너를 축복하기에 부족하지 않아. 짧지 않아. 나 믿고 나 의지해봐. 이런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마. 내가 나만 믿고 내 말을 따라 의지하면 내 욕심, 네 방법들을 다 잘라버리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어본 적이 없단다. 단 한 번도 낮에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가장 알맞은 온도로 맞춰준 일들을 중단해 본 적 없단다. 나 믿어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10,000번을 뒹구른들 하나님 발 한 번 움직이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0만 번을 움직인 굴른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가 목회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예. 내가 내 방법으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그런 것들 다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4절을 보면, 3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 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오실려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말씀 듣고 싶어서요, 내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문 기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지, 수요일이지, 내일이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때 탁 나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을 좀 볼까요?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사모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또 성경을 읽어요. 나에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주일 예배 말씀, 목요 예배 말씀, 토요 예배 말씀,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날짜를 계산하고 나를 찾는 사람, 내가 그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 돈 벌려고 난 지쳤으니까 힘들어서 나는 예배 못 드리겠어. 그 손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삶이든지. 왜? 이 땅보다 천국, 죽음 이후의 천국이 더 소중한 삶이잖아요.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인데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내가 조절해야죠. 이 땅의 삶을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사업을 4개를 상관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대신 내가 하루 읽어야 할 양들 있잖아요. 그 양을 내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시간들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들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왜? 나에게 주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제가 수요일 날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목요일이 중요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언제 말씀해 주실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되어지고 목요일이 되어지고 청년들은 금요일이 되어지고 토요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갈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증상들이 있죠. 난 교회를 다녀. 그걸로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 보고, 생명의 증상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죄 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왜 싫어해요? 내가 유기주의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은 죽음 이후예요. 죽음 이후예요. 그런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심판과 축복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내 신앙을 내려놓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어요. 부모 때문에 내 신앙을 내려놓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어요. 나는 단단히 묻고 그리고 밧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놓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영역이든지 옳은 것이 어떤 것이고 틀린 것이 어떤 것이고 참과 거짓이 어떤 것인지 구별이 되어져요.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구별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만큼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는 길로. 근데 자꾸 손 내려놓고 내 길 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다. 네. 하나님이 데려간 만큼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힘을 주면 안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정하신 거리만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지혜가 생겨요. 내가 힘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아, 내가 힘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다른 데 뿌리를 내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주인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목요일 날 나오세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들려요. 들어도 툭 쳐버려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툭 쳐버려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 하는 그 자리에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할 때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어떤 영역이든지요. 내가 결정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어떤 영역이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자르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잘하세요. 그게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탁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여러분,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초대받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거든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탁 내 삶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놓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펼쳐놓으셔서 내 삶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름 기둥을 만나요. 불 기둥을 만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은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가면 누구나 아이성이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춘 이 기적은 라합도 경험해요.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라합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라합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라합아,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이야. 이런 거예요. 누구나예요, 누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라합에게 말했던 것처럼, 라합아, 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할 거야. 네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정보들 네가 알고 있지? 내가 너를 그렇게 돌봐줄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만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삶이 그대로 내 삶에 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삶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삶이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때요. 이런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